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대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제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 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법과 뜻을 아는 보살은 모두 모습을 버리기 위하여 부지런히 가행을 닦습니다. 가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행을 더 열심히 하는 거죠. 몇 가지 모습이 버리기 어려우며 누가 이것을 버릴 수 있습니까? 법과 뜻을 아는 보살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또 부처님의 가르침의 뜻을 아는 보살은 상을 버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수행을 힘쓴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모든 모습을 버리기 위해 했기 때문에 몇 가지 모습이 버리기 어려우며 누가 이것을 버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선남자여 10가지 모습이 있으며 공으로서 능히 제거한다. 그러니까는 버리기 어려운 모습이 10가지가 있고 이거는 공으로서 제거한다라고 하는 거죠. 공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법의 새로운 표현입니다.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다 관계로서 존재하며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상, 무와 이거죠. 무상, 변화, 실체가 없죠. 무아라고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모든 것은 관계로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를 끊어버린 상태에 존재하는 독자적으로 자기 스스로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가지는 무엇이 10가지인가? 첫째는 법과 뜻을 깨치는 까닭에 갖가지 문자의 모습이 있으니,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경전을 이해하고 또 거기서 부처님의 뜻을 알려면은 문자를 알아야 되겠죠. 문자에 집착해야 되겠죠. 이 문자의 모습은 어떻게 부수느냐 하면은 이는 일체 법공을 말미암아 능히 제거한다. 이 법공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 세계에 대해 분별이 끊어진 상태예요. 다시 말해서 문자라고 하는 것이 분별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을 끊어버림으로써 문자의 모습을 제거한다. 이런 소리예요. 둘째, 안립진여를 깨닫는 까닭에 나고 멸하고 머물고 달라지는 성품이 상속하여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있으니, 안립진여, 다시 말해서 진여, 진리를 세우는 까닭에,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내용을 파악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진리라고 하는 걸 갖다가 진리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립진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나고 멸하고 머물고 달라지는 성품이 상속하여 따라 움직이는 모습. 다시 말해서 이게 뭐죠? 나고 멸하고 머무르고 달라지는 성품이 상속하여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있으니 연기의 모습이죠. 예? 연기의 모습이에요. 연기법에 대한 모습. 이는 모습의 공과 앞뒤가 없는 공을 말미암아 능히 제거한다. 상공과 무선공. 상공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분별이 끊어진 상태예요. 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거가 되겠죠. 무시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여기는 무선공이라고 무선후공이라고 하는데
원래 16공에서는 이제 무시공이라고 해요. 시작이 알 수 없는 과거부터 존재하는 현상에 대한 분별이 끊어진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한 거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뜻을 알았으니 문자의 모습에 집착하겠죠. 문자라고 하는 것은 분별입니다. 그러니까는 분별이 끊어진 상태를 통해서 분별을 끊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진리를 세우죠. 진리를 세우는 까닭에 모든 것은 관계에서 존재하며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 대한 상이 생깁니다.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한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자성에 대한 불멸을 끄는 상태에 또 나아가가지고 시작도 알 수 없는 먼 과거부터 존재하는 현상, 이런 거에 대한 분별은 없다. 다시 말해서 먼 과거부터 존재하는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진리에 대한 분별이 끊어진 상태를 고통을 제거한다는 겁니다. 셋째는 능치의 뜻을 깨닫는 까닭에 몸을 돌아보고 생각하는 모습과 그리고 아만의 모습이 있으니, 능치는 뭡니까? 자기가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깨닫기 때문에 자기 몸도 돌아보고 자기 생각도 돌아보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가 나다라고 하는 아만의 모습이 있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부수냐 하면은 안의 공, 내공, 얻은 바가 없는 공, 무소득공을 말미암아 능히 제거한다. 이제 내공이라고 하는 것은 안이비설신의를 얘기하는데, 이 안이비설신이 감각기관이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무소득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불가득공이라고 하는데, 인식작용이 끊어진 상태, 다시 말해서 감각작용을 끊어버리고 인식작용을 갖다 끊어버린 상태로서 능치로 인해서 생긴 그러한 상을 없앤다는 겁니다. 넷째는 소치의 뜻을 아는 까닭에 재물을 돌아보고 아끼는 모습이 있으니 이는 외공을 말미암아 능히 제거한다. 소치라고 하는 거, 능치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깨닫는 거고, 소치라고 하는 건 얻어지는 거거든요. 깨달으면 얻어지는 거. 이런 거기 때문에 자기가 얻어지는 것들, 재물이나 사물 이런 것들을 아끼는 모습이 있게 되죠. 이거는 외공, 다시 말해서 색성량 미척법, 감각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분별이 끊어짐으로써 제거를 한다는 거죠. 다섯째는 수영의 뜻인 남녀의 받들어 섬김과 필요한 도구가 상응함을 깨닫는 까닭에 안으로 안락한 모습과 밖으로 밝고 묘한 모습이 있으니, 수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법과 뜻을 아는 보살이 버리기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다섯 번째에서는 안으로 안락한 모습과 밖으로 밝고 묘한 모습, 이것이 버리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생기는 모습, 부셔야 될 모습은 안으로는 안락한 모습이고 밖으로는 밝고 묘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가 좋아하는 거, 쾌락적인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버리느냐 하면, 이는 안과 밖의 공과 본성의 공을 말미암아 제거한다. 안과 밖의 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내외공이라고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안이비서신이, 그렇죠? 색성량 미처법, 이런 것들이 이제 감각기관과 물질 대상이 끊어져 버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현상의 그 다음은 성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현상에 대한 어떠한 현상의 본성에 대한 분별이 끝나버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그 다섯째는 뭔가 쾌락적인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쵸? 쾌락적인 모습은 어떻게 끊느냐 하면은 감각기관과 물질 정보,
여기에 대한 분별을 끊고 이라는 현상에 있어서의 본성을 분별하지 않는 공으로 끊는다 이거죠. 여하튼 건립의 뜻을 아는 까닭에 무량한 모습이 있으니 이는 큰 공을 말미암아 능히 제기한다. 건립의 뜻.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다시피 지금 법과 뜻을 아는 보살이에요. 보살이 버리기 어려운 그런 상이 있으니, 그러니까 건립, 뭔가를 세우는 그런 것에 있기 때문에 무량한 모습에 집착하는 것이 있죠. 그거는 대공, 시방세계에 대한 분별이 끊어진 상태를 말미암아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곱째는 무색을 아는 까닭에 안으로 고유한 해탈의 모습이 있으니, 이 무색, 물질 세계가 다 관계에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아는 까닭에 안에는 고요한 모습이 있는데 이거는 함이 있는 공, 유의공으로 말미암아 능히 제거한다. 유의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다 인연으로 모이고 흩어지는 현상세계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런 분별을 끊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덟째는 상진여, 항상 진리가 있다는, 진리의 모습, 상진여, 진리의 모습의 뜻을 아는 까닭에 보특가라 무아의 모습과 법무아의 모습과 혹은 유식의 모습과 승의의 모습이 있으니, 그러니까 보특가라는 중생이에요. 중생의 무아의 모습, 법무아의 모습, 유식의 승의의 모습, 이런 것도 아니, 이는 필경의 공, 필경공과 성품 없는 공, 무성공과 성품이 없는 자성의 공, 자성공과 승의의 공, 승의공을 말미암아 능히 바르게 제거한다. 여기서 무성자성공은 침육공 중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만 등장하는 것 같은데, 필경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현상에 대한 분별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16공 중에 있는 건 아닌데, 대승불교 유가행파의 변증 변론 중건에 나오는 무성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3공 중에 하나로서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무성공이나 여기서 얘기하는 무성자성공 이런 건 없어요. 승의공은 이제 이거는 있죠. 제일의공이라고 합니다. 분별을 끊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태. 이러한 상태로서 이런 상진여로 인해서 생겨난 모습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아홉째는 청정진여의 뜻을 아는 까닭에 함이 없는 모습과 변함이 없는 모습이 있으니, 무의의 모습과 그죠? 진리의 모습이 있으니, 이거는 함이 없는 공, 무의공과 변혁이 없는 공, 무변이공으로 말미암아 능히 제거한다. 함이 없는 공, 무의공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분별과 번뇌가 끊어진 열반의 상태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째, 그 모습을 다스리는 공의 성품에 대하여 뜻을 짓고 생각하는 까닭에 공의 성품의 모습이 있으니, 그 모습을 다스리는 공의 성품에 대하여 뜻을 짓고 생각하는 까닭에, 그렇죠? 그 뜻을 짓고 생각하는 거에 공에 대해서, 이러한 공은 공공으로 말미암아 능히 제거한다. 공공은 공에 대한 분별이나 집착이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깊게 생각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은,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부처님의 경전을 이해하고 또 부처님의 뜻을, 부처님이 설하신 바의 뜻을 아는 보살은 어떤 모습을 제거하기 어려우며 또 어떻게 제거를 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10가지를 얘기하고, 이거는 공으로서 연기법으로 제거한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 정도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 세존예시여 이러한 10가지 모습을 제거할 때 어떤 것을 버리며 어떤 모습에서 해탈을 얻습니까? 이제까지 그 앞에서는 법을 제대로 법에 맞는 사마타 비파사나
뜻에 맞는 사마타 비파사나 이걸 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줄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제거하기 어려운 것이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10가지가 있다. 공으로 없애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으로 이런 10가지 모습을 제거할 때 어떤 것을 버리며 어떤 모습에서 해탈을 얻습니까? 이 10가지 모습을 제거할 적에 어떤 것을 버리고, 그렇죠? 어떤 모습의 해탈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난자여 산마지의 대상인 영상의 모습을 제거해버리고 잡되고 물든 속박의 모습으로부터 해탈을 얻고 그것 또한 버린다. 그러니까 산마지의 대상인 영상의 모습을 제거해버리고 산마지의 대상인 영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세운 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 하고 싶어하는 원을 제거해버리고 잡되고 물든 속박의 모습으로부터 해탈을 얻고 산마지의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타를 통해 가지고 내 마음이 불편한 곳으로 가고 불편한 곳으로 감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는 원이 생겨나는 거죠. 원이 생겨나면은 이제 그 원을 가지고 그 원이 이루어져가는 어떠한 그런 상상, 공상 이런 것들을 하게 돼. 이게 이제 산마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산마지의 대상을 보면서 거기에서 잡되고 물든 속박의 모습이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란 생각들이 이제 계속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산마지의 대상인 영상의 모습을 제거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쵸?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게 사라져야 돼요. 고정관념이 사라져가지고 무한한 가능성으로서 그 문제가 들여다 보이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잡되고 물든 속박의 모습으로부터도 해탈을 얻게 되는 거죠. 선남자여 마땅히 알라 수승함에 나아가서 이러한 공으로 이러한 모습을 다스리면 말해야 했지만은 그 하나하나가 일체 모습을 물리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어떻게 공 하나 가지고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이제 의문을 일으킬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컨대 무명이 나아가 노사 따위의 모든 자변법을 내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수승함에 나아가서 행을 낸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는 모든 행이 가장 가까운 연이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의 도리도 마땅히 알라. 또한 그렇다. 다시 말해서 12연기를 보면 노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가다가 행 다음 무명이 있잖아요. 무명이 행을 갖다가 만들어낸 거죠.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가면 노사까지 만들어낸 겁니다. 노사까지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는 무명이 노사까지 만들었다고 말 못할 것도 아니지만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행을 만들어낸 것처럼 행에게 영향을 준 것처럼 그 어떠한 그 모습, 다시 말해서 이 모습이라고 하는 거는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을 부숨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가 다양하죠. 다양하는데 먼저 시작이 되는 게 바로 공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자시보살이 또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가운데 어떤 공이 총공의 성품의 모습입니까? 모든 보살이 이거를 알면 잃어버림이 없이 공의 성품과 모습에서 증산만을 벗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얘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그 앞에 이전까지 부처님의 법에 따르는 사마타와 비파사나는 무엇이고 또 법에 따르지 않은 사마타나 비파사는 뭡니까? 그리고 또 경을 안다는 것과 뜻을 안다는 것은 뭐가 다릅니까? 이런 식으로 쭉 질문을 해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이 거기서 법에 따르는 사마타나 비파사나는 뭐고, 그렇죠? 그리고 이 뜻에 맞는 사마타 비파사는 뭐다라고 하는 답을 쭉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문제는 해결됐으니까는 법과 뜻을 잘 알고 있는 보살이 사마타 비파사를 한다고 하는 거는 어떤 고정관념, 사마타 비파사를 할 적에는 어떤 모습이 있는 거죠. 예? 사마타 비파사라는 뭐로 하죠? 생각으로 하잖아요.
그죠?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거잖아. 그럼 생각은 뭘 가지고? 언어 가지고 하잖아요. 언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거는 분별이 있고 거기에는 집착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러한 모습들은 어떻게 버립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으로 버린다라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 고정관념은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 가지 공으로 다 부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는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명이 일으키는 거는 행이거든요. 행이 쭉, 여러 가지로 변해가지고 나중에 노사를 일으키는 거거든. 그런 것처럼 모든 거의 근원에는 일으키는 거는 이제 공이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는, 행이 행에서부터 수많은 가지가 나온 것처럼 무명이 행을 만들었기 때문에 공으로 인해 가지고 그 많은 것들을 다 부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총공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총공을 알면은 증상만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아직 깨닫지도 못했는데도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 깨달았다고 오만하고 교만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겠다 하니까는 부처님께서 이때 세존이 기뻐하시며 자시보살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선남자여. 그대가 지금 열애에게 이와 같이 기쁜 뜻을 물어서 무슨 보살로 하여금 공의 성품과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구나. 무슨 까닭인가? 선남자여, 만일 모든 보살이 공의 성품과 모습을 잃어버린다면은 이는 곧 일체 대승을 잃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그대에게 총공의 성품과 모습을 말하리라. 선남자여, 의탁이 상가 원성실상 가운데 일체 품류의 자병과 청정에 있어서 범계 소집상이 필경에 그 성품을 멀리 벗어난다면은 또 그 가운데 있어서 도무지 얻을 것이 없다면은 이것을 대승 총공의 성품과 모습이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의탁이상 원성실상 병계 소집상 뭔지 알죠? 그 병계 소집상이라고 하는 거는 망상이죠. 그렇죠? 자기만의 망상. 의탁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망상이 일어나게 된 인연이죠. 그리고 원성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망상이 아니라 이거는 실제 존재하는, 그죠? 그거를 알아차리는 게 이제 원성실상이 되죠. 근데 의탁이상, 원성실상, 병계 소집상 다 이게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번개 소집상을 일으킨 인연이 된 의탁이상, 그쵸? 그리고 또 번개 소집상이 망상임을 깨우친 원성실상, 이 가운데에 분명히 자변과 청정이 있어요. 자변이라고 하면 번뇌 자변, 업자변, 생자변 이렇게 나오고, 또 이제 그 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분법 이렇게 나오죠. 잡스럽게 더러워져 있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원성실상과 의탁이상에 있는 것인데, 여기에 있어서의 병계소집상이 필경 그 성품에서 멀리 벗어난다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의탁이상과 원성실상 가운데에 자변, 업자변, 생자변, 법내자변이 있고 청정, 그거를 그 자변을 없애는 청정, 보리분법이 있어요. 여기에 있어서 병계 소집상이 그 성품을 멀리 벗어나는 거예요. 병계 소집상 자체가. 그러니까 망상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망상인데 병계 소집상이, 그렇죠? 그 성품을 벗어난다고 하면은 그 자체가 원성실상이 되는 거죠. 그 가운데 도무지 얻을 것이 없다면은 이런 상태에서 더 이상 고정관념이 없는 거야. 어디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집착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러면 이것을
총공의 성품과 모습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자시보살이 또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사마타 비바살라는 몇 가지 스승한 산마지를 포섭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 자시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내가 말한 바와 같이 무량한 성문과 보살과 열애에게 무량한 종류의 훌륭한 산마지가 있으니 마땅히 알라. 일체가 모두 이에 포섭되는 것이다. 세존이시여, 사마다 비바사라는 무엇으로 인을 삼습니까? 선남자의 청정한 실화와 청정하게 듣고 생각하고 이룩한 바른 소견으로서 그 인을 삼는다. 그러니까는 청정한 실화가 뭐야? 계율, 계행이야. 계율. 다시 말해서 자기가 이렇게 지켜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꾸준히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사마타 비파사나를 꾸준히 해야 되겠다 이런 거지. 그렇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청정한 시라는 뭐냐면 사마타야. 사마타를 꾸준히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비바살라는 청정하게 듣고 생각하고 이룩하는 바른 소견, 이것이 인이 되는 거예요. 세존이시여, 사마타 비바사나는 무엇으로 과를 삼습니까? 그러니까 사마타 비바사나 하면은 어떤 결과를 받습니까? 우리가 얻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는 훌륭한 청정계와 훌륭한 청정심과 훌륭한 청정해로서 과를 삼는다. 또 선남자여, 일체 성문과 열애가 가진 세간 출세간의 일체 선법은 마땅히 알라. 모두가 사마다 비바사라로 얻은 과이다. 청정계. 그러니까 이 계라고 하는 거는 자기를 지켜주는 그런 거고, 습관 같은 거예요. 습관. 습관. 그러니까는 청정한 습관을 갖게 되고, 청정한 마음, 청정한 마음이니까 마음이 어디 잡혀있지 않은 거죠. 청정한 해니까는, 그러니까는 지혜, 그치? 청정한 방편, 이런 거로서, 이런 사마타 비파사나 하면 이런 걸 얻는다 이거야. 사마타 비파사나 하면은, 그쵸? 사마타 비파사나 하면은 청정한 습관을 갖게 되고, 잡념이 아닌 청정한 마음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청정한 해를 얻게 된다. 세존이시여, 사마다 비바사라는 어떤 업을 짓습니까? 그러니까는 두 가지 속박에서, 선남자여, 두 가지 속박에서 해탈하는 것을 업으로 삼으니 이른바 상박과 추증박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라 이거야. 상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내가 있다고 하는 자아에 대한 집착. 그쵸?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추증박이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한 집착, 이거를 법집이라 그래요. 내가 있다,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감각기관, 내 몸, 그쵸? 내 몸이 있다라고 하는 집착이 인집이야. 이거를 추증박이라 그래. 그 다음에 인식기관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집착을 법집이라 그래. 이거를 상박이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는 내 몸이 있다,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겁니다. 이런 것만 봐도 일체유심조가 잘못된 거지. 경전에 이렇게 나오잖아. 일체유심조가 잘못됐다고 하는 게. 상박이라고 하는 게 법집이야. 법집은 마음이 있다고 하는 집착이에요. 추증박은 인집이야. 내가 있다고 하는 집착이야. 감각기관이 있다고 하는 집착. 감각기관이 있다고 하는 집착은 뭐겠어? 자기가 감각되어진, 자기가 경험한 것은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야? 지가 느낀 거는 다 옳다라고 하는 거지. 상박이 주는 것은 느낌이야. 느낌에 대한 집착. 추증박은 뭐냐면 경험에 대한 집착이야. 다시 말해서 느낌에 묶여 있는 거야. 상박은. 추증박은 경험에 묶여 있는 거야.
느낌에 속박되고 경험에 속박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사마타 비파사나는 무엇으로 인을 삼습니까? 라고 하는 거는, 그쵸? 사마타 비파사나 하려고 하면은 어떠한 자세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청정한 시라, 그치? 꾸준한 습관, 사마타 비파사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잘 듣고 생각하고, 그리고 바른 소견을 가져야 된다. 이거야.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사마타 비파사나를 하면은 뭘로 씁니까? 그러니까는 청정한 습관을 갖게 되고, 그렇죠? 묶이지 않은 청정한 마음을 얻게 되고, 그리고 청정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청정한 청정한 방편을 얻게 됩니다. 모든 부처님도 다 이 사마타 비파사나에서 얻은 겁니다. 그러는가, 부처님이. 자, 그러니까는 또 사마타 비파사나는 어떤 업을 만듭니까? 어떤 업을 짓습니까? 그러니까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해탈을 얻게 한다고 합니다. 그럼 해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두 가지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다 이거야. 두 가지 속박은 뭡니까? 경험에 의한 속박, 느낌에 의한 속박으로부터 벗어난다 이거라. 그쵸? 앞부분 다 못 알아들어도 이 부분을 알아들으면 중요해. 사실 앞부분은, 그쵸? 앞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내용상을 보면은, 그쵸? 근데 사마타 비파사나 수행하는 우리들한테서 중요한 건 이런 부분이란 말이야. 잘 봐. 잘 보면은, 마음에 집착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말씀하신 5가지 얽매임 가운데, 얽매임, 이거는 이제 이거는 번뇌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운데 몇 가지가 사마타 장애이고, 몇 가지가 비파사나 장애이며, 몇 가지가 모두의 장애입니까? 그럼 이 5가지가 뭐냐 하면은, 선난자여, 몸과 재물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은 사마타의 장애요. 모든 성스러운 가르침을 뜻대로 얻지 못하는 것은 비파사나의 장애요. 모습을 좋아하는 것, 뒤섞여 지내는 것, 적은 것을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은 마땅히 알라. 모두의 장애이다. 그러니까 5가지가 뭐야? 5가지 번뇌가 뭐야? 몸과 재물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모든 성스러운 가르침을 뜻대로 얻지 못하는 것. 세 번째, 모습을 좋아하는 것. 네 번째, 뒤섞여 지내는 것. 5번째, 적은 것을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 이게 번뇌야. 그쵸? 내가 맨날 뭐라 그랬어? 지족의 삶은 짐승이나 하는 거라 그랬잖아. 족한 줄 아는 거야, 이거. 버려야 돼. 이게 장애라 이거야. 그러니까, 사마타의 장애라고 하는 것은, 사마타는 뭐죠? 마음을 못 움직이게 하는 거잖아. 그쵸? 이게 사마타의 장애야. 그러니까, 몸과 재물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은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게 잡아. 내 몸을 아끼고, 내가 가진 몸과 재물을 돌보는 거야. 그리고 사랑하는 것을 지키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이거는 사마타의 장애가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마음을 탁 놔야 되는 거야. 그리고 성스러운 가르침을 뜻대로 얻지 못하는 것. 성스러운 가르침을 듣고도 비파사나 하는데 법문을 듣고도 못 알아들어. 이러면 비파사나의 장애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모습을 보고 되게 좋아해. 예? 그거 서로 뒤섞여가지고 혼란스러워. 그렇죠? 조금만 얻고 되게 좋아해. 예? 조금만 얻은 거 가지고 좋아하고. 욕심도 없어. 이러면은 이거는 사마타 비파사나의 장애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다시 말해서 어떤 모습을 보고 그 모습,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고정관념이죠.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은 사마타도 안 되고 비파사나도 안 되는 거고, 혼란스러워. 뒤 섞여 있어. 이것저것 하나 분별이 안 돼. 구분을 안 하고 살아. 그리고 또 조그만 거 얻었다고 기뻐하고 만족해. 예? 조금만 성취한 거 가지고 기뻐하고 만족한다고. 이러면 사마타도 안 되고 비파사나도 안 된다 이거야. 첫 번째 때문에 닦아 나아가지 못하며 두 번째 때문에 닦은 가행이 구경에 이르지 못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첫 번째 때문에 뭔가 재물을 돌보고 사랑하는 사마타의 장애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고 비파사나의 장애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총공에 대한 얘기를 자시보살이 이제 말한 거죠. 그래서 그걸 얻게 되면 증상만, 깨닫지 못한 자가 깨달았다고 생각한다든지, 자기가 잘났다고 잘난 척 하는 거, 그런 증상만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총공의 성품이 뭐냐라고 하는 걸 얘기할 적에, 의타기상과 원성실상, 의타기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의타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망상을 일으키게 된 인연이야. 원성실상은 망상이 사라지고 실체의 모습이 드러난 거야. 자, 이 안에도 분명히 이 안에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자범이 있고 망상을 없앨 수 있는 청정이 있는 거야. 두 가지가 다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의타기상과 원성실상에 들어있는 잡념과 청정에 있어서 그게 전제되어지는 거야. 거기에 있어서 이제 변계 소집상이 필경의 그 성품을 멀리 벗어나게 되는 거죠. 망상의 성품을 멀리 벗어나게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는 의타기상과 원성실상 속에 들어있는 잡념에 의해 가지고 변계소집상이 생겼으며, 청정에 의해 가지고 변계소집상이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면 원성실상이 드러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의타기상과 원성실상에 있어서의 잡념과 청정, 가운데 있는 잡념과 청정에 있어서 이 망상이 그 망상으로서의 성품을 벗어나게 된다면은 그 가운데에서는 도무지 얻을 것이 없겠죠. 다시 말해서 왜 의타기상과 원성실상 가운데 일체분리의 자변과 청정함이 있어서라고 했냐 하면은 의타기상도 생각이고 원성실상도 생각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변계 소집상 망상만 사라졌다고 하면은 거기서 원성실상이라고 하는 걸 얻게 되겠지. 의타기상이라고 하는 것도 얻게 되겠지. 이런 것조차도 얻을 것이 없게 되는 거야. 응?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대승의 총공리 성품, 그러니까 다 원성실상도 그러니까 이거는 망상이고 이거는 실제 상황이야. 하지만은 실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도 꼭 변하는 것이고, 그렇죠? 망상도 그런 거지. 예, 다시 말해 이거를 내가 그쵸? 예? 칠판으로 보지 않고 뱀으로 봤어. 망상이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은 망상을 실제하는 것이 아니잖아. 그럼 실제하는 이 칠판도 실제하나? 아니, 그럼 왜 실제하지 않느냐 하면은
물론 이 모습은 실제하지만은 이 모습도 순간순간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다고. 응?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내가 잡은 이거는 조금 전에 그게 아니야. 잡고 있는 동안에도 얘는 변하고 있어. 그런 거죠.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얻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변화하고 관계로서 존재한다는 모습으로 보게 된다면은 소리라 의탁일상과 언성일상 가운데 일체 품류의 자변과 청정에 있어서 망상을 일으키는 인연과 실제 모습인 알아차린 실제 모습에 들어있는 망상을 일으키는 요소와 그 망상을 없애는 요소에 있어서 망상이 그 성품을 벗어나게 된다면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실제하는 것도 그쵸? 실제로는 관계 속에 변화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걸 안다면은 이것이 바로 대승의 천공의 성품의 모습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라 이거요.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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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